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이 사건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의 사건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30세 중반의 청년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또 쓰러지는 걸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39대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채찍의 끝에 갈고리가 달리고 뼈가 달리고 납이 달렸는데 그 채찍을 때릴 때마다 채찍이 휘감으면서 몸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에 피가 쏟아졌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아. 예수님은 현기증으로 힘이 없이 본인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지려고 하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복음서에 보면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7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7마디 말씀인데 그 7마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평소 용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정죄받고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정죄받기 싫거든, 너희가 미움을 받기 싫어하면 너희부터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의 속옷 겉옷을 다 빼앗아간 로마 병정들, 정말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이건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 줄 모르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게 참 많아요. 부모님이 그냥 한마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넌 바보냐? 그 한마디 한 것이 일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 있어요.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바보라 그러는구나. 그 한마디 말이, 그 말이 그렇게 상처를 줄 줄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작은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를 본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거 평안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실 때 혼자 못 박힘 당하지 않았죠? 2명의 흉악범하고 같이 못 박힘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흉악범 한 사람에게 막 조롱을 당하고 막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아,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막 옆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지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이렇게 흉악범이 아니었다면, 그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바라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말하면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낙원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줘.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너무 늦었다. 그러려면 진작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그랬어? 그럴 것 같으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야, 참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도 죽는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 주여 나를 오늘 낙원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연락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안 하시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병원에 와서 한번 복음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끝까지 다 듣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아멘, 어떤 분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게 하고 다음에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셔요. 참 놀랍죠? 그렇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는 이분은 끝났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악범을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부모 공경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십계명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십계명에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 부모만 즐거운 게 아니고 뭐예요? 너를 낳은 어미, 특히 어머니를 기쁘게 해줘라. 할렐루야. 아버지들은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아버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어머니는 더 기쁘게 해줘라. 왜?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한 거죠. 그래서 자녀가 크고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받은 것을 이렇게 다 돌려드릴 때가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의 옷을 입히고 그 아이에게 이유식을 하고 그렇게 아이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고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요, 정말 그 아이를 낳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 먹일 돈이 없는 거야.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못 먹고 자기들은 못해도 그래도 애들은 먹이겠다고, 분유는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하는 그런 부모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모는 점점 늙어서 이제 부모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밥도 떠먹지 못하고 내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때가 와요. 근데 그때 자녀가 뭐합니까? 옛날에 자기가 어린아기 때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돌봤던 걸 그대로 부모에게 돌봐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품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마음에 깊은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때 나왔는데 아마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장자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특별히 또 그렇게 이뻐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한테 내 어머니시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도 그 제자가 어머니를 섬길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봅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더라 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예수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너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돕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왜 버리십니까? 아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죄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러기로 하고 예수님 온 거예요. 그죠? 원래 예수님 십자가 지기로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죽기로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왜 졌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그 모든 걸 참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참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음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에요. 예수님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아,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 내가 죽음으로 저 많은 인류가, 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끄러웠어요? 사실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발가 벗겨 죽이는 거예요. 속옷, 겉옷을 다 벗기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병정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 겉옷을 다 제비 뽑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 청년을 십자가상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5번째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 목마르십니다. 아니 뭐 목마르다는 얘기까지 뭐 성경에 기록할까?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라. 내가 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수는 뭐예요? 성령을 가리킨다 말했죠? 내게 오면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마르다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이 무슨 목마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목마름은 대속적인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가난으로 목말라 하고, 가정의 문제로 목말라 하고, 남편 간의 갈등으로 목말라 하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목말라 하고, 직장의 문제로 목말라 하고, 사업의 문제로 목말라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목말라 하고,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마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으로 목마를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을 만날 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6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신 포도를 받았어요. 왜 신 포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는 병정들이 뭐예요? 해흉에다가 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입술에다가 묻혀주는 거죠. 이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취를 받으면 사람이 좀 덜 힘드니까 십자가를 질 때 피 흘리고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숨이 막히는 고통을 덜어주려고 신 포도주를 해용에다 찍어가지고 입술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가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권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셔서 뭘 이뤘습니까?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은혜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가끔 우리에겐 예상치 못하는 병이 다가오죠. 감기도 다가오고 독감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질병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우리 병을 치료를 다 이루신 것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병을 지금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병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병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죠. 다 이루셨어요. 천국을 이루셨어요. 예수 믿으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다가왔다는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참 놀라워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고 막 힘들고 그럴 때는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마음의 평안이, 마음이 지옥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대학도 못 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인생의 문제가 늘 마음에 찾아옵니다. 정말로 밤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있는데 예수 믿고 달라진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평안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대적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평안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걱정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염려가 다가와도 그게 내게 아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네가 염려하느냐 걱정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그거 내게 맡겨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이루지 않았느냐? 내가 주는 그 평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라. 지금도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걱정하고 삽니다. 어쩌면 좋을꼬?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니 어쩌면 좋을꼬? 뭘 먹고 살꼬? 어떻게 살꼬? 매일 염려합니다. 주님 뭐라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맡기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줄 숨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번째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그만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죠.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사흘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죽는데 어떻게 삽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면 뭐예요? 부탁하면 아버지가 그의 생명을 다시 살릴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맡겨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맡겨라. 여러분 질병을 맡겨라. 그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맡겨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뭘 맡겨놓으면 그 언젠가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뭘 맡겨놓죠?
저거 괜히 맡겨놔도 나중에 내가 저거 못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불안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라고 한다면 그 아무 얘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세상을 떠나면서 얘야, 싱크대 열어봐라, 라면이 있다. 그러고 돌아가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라면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할 얘기가 있다.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너희 가르쳐 준 거 있지? 그거 다 지키게 해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셨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내가 내게 준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예배드리고 헌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났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 삼을 때 내가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나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니 그들에게 큰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5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그냥 그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충격을 받는 거지. 맞다, 예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우리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냥 예수님은 종교의 어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기억해라. 예배도 중요하고 헌물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해야 하라. 그러면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올라가셔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져나 우리의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져나온 문제를 맡깁니다.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모든 예배실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답답한 거 있습니까? 목마른 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받아 했는데 모든 병이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져난 문제 놓고 주여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상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